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3종 선물 세트를 하나님이 뭘로 바꾸신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안 오셔가지고 정리정돈과 알뜰살뜰과 그리고 생명으로 바꾸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선물 세트 이름 같죠? 알뜰살뜰 세트, 정리정돈 세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과 그리고 공허와 그리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공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한 가지 드릴게요. 살면서 우리는 자라면서 10대에 사춘기라고 하는 것을 겪습니다. 여기서 사춘기 없이 건너뛰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살면서 사춘기를 벗어나고 사춘기와 비슷한 경우를 또 한 번 겪게 됩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맞습니다. 여자는 폐경기 때 오고 남자는 은퇴할 때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사춘기라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때가 이 사춘기입니다. 몸의 큰 변화도 일어나지만 그 몸의 큰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가 사실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 것이죠. 그래서 사춘기를 일컬어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가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리적인 현상. 이제 여자들은 폐경기라고 하는 것을 겪게 돼요. 이거 무슨 강의하는 것 같네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나 살면서 겪어야 되는, 여자라고 하면 살면서 누구나도 겪어야 되는, 그렇죠? 사라도, 우리의 조상인 사라도 겪었던, 누구나 이것을 다 겪어야 되는데, 이때 또다시 무슨 물음이 던져지냐 하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정신없이 살아오던 세월 속에서 그 질문이 다시 던져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반드시 은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생 그것을 하는 것만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손에서 놔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다시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나 다 그런 세월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줌마들은 강변 카페 같은 데 가서 우리만 남은 우연히, 이런 노래 들으면서 담배 하나 무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공허감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공허감은 절대 달래지진 않고 괜히 우수에만 젖어서 눈물 한 방울 찍고 내 인생은 이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때로는 가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아줌마들도 있다는 이런 전설 같은 얘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허무감이,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벽 잡고 운다는 어떤 아줌마의 그런 슬픈 고백도 전설과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사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닥쳐 있을지도 그리고 때로는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제2의 사춘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2의 사춘기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 힘든 것은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허무함이라는 공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그리고 먹고 살만 해도 이 허무감은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 먹고 사는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롭다는 거지요. 87년도에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가 동행이라고 하는 제2집을 발표했었습니다. 올림픽 바로 직전 해인 87년도 제2집 동행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2집 앨범을 가지고 돌아온 우리 최성수 형님께서 이 동행이라는 노래를 아주 부르고 히트를 쳤었는데 기억이 나실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지만 이 노래 좋아했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사가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무슨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가요까지 주님을 위해서 저는 메들리도 할 수 있어요. 네. 메들리까지는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곡만 하겠습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이게 동행이라는 그 가요의 가사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실존입니다. 빈 밤이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누구도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없고 빈 가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램은 사랑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 그런 동행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 부른다고 울적한 마음이, 빈 가슴이 채워질 리 없습니다. 더 울적해져요. 더 외로워요. 내 마음을 대변하긴 하지만 내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치요? 내가 좋아하는 최성수 오빠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볼 때는 좋지만 막이 내리고 모든 카페에 불이 꺼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면 고독과 외로움과 공허는 채울 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도 질문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증명을 받으실 필요도 없이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외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어느 별 가서 홀로 커피 한 잔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처량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시고 홀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나 대충 살아온 사람이나 헛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헛살았든지 대충 헛살았든지 그 차이지 헛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속으로 드시는 생각, 그럼 내가 헛살았단 말이야? 대부분은 헛사셨습니다. 예수님 아시기 전까지는 대부분 헛사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몰라서 아직도 외롭다고 돌아다니시는 불쌍한 아줌마들, 불쌍한 아저씨들이 거리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가 외로운 존재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지도 방황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뜰하십니다. 알뜰하다는 건 뭐예요? 생긴 게 참 알뜰하시네요. 이런 얘기 쓰죠? 안 써요? 생긴 게 참 알뜰하시네요. 그럼 무슨 소리요? 참 얼굴이 참 검소하게 생기셨네요. 참 쌍꺼풀도 없고 참 입술도 참 조그맣고 눈, 코, 입 몰려 계시고 참 검소하시네요. 그런 얘기요? 생긴 게 알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흠 잡을 데 없이 아름답게 생겼을 때 생긴 게 알뜰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알뜰하다는 것은 헛되지 않고 규모가 있게 빈틈이 없이 생활하는 것을 알뜰살뜰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알뜰살뜰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알뜰하게 살려고 해도 세는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더라도 허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규모가 있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큰 덩어리가 뭐냐 하면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를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그 소비를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고 얻고 활용하는 데서 사람은 그 허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게 가는 건 없는 거예요. 항상 소비는 뭐예요? 크게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으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집으로 가서 그 큰 집을 좋은 가구와 가전제품들로 가득 채워도 어때요? 허무합니다. 그러면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기타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공허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하게 되고 약을 하게 되고 일에 중독에 그리고 운동에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도 허물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소비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는데 실상은 소비로 극복되는 것은 하나도 있지 않고 계속 쓰면 쓸수록 외롭고 고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힌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소비로 확인하시고 소비로 찾으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셔요? 소비가 아니라 뭐예요? 창조로 가신다. 하나님은 창조로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고 하면 그건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방함으로, 창조를 모방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모방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허하시지도 않고 허무하시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도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일이, 내 삶이 보기에 좋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가야지, 자꾸 소비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소비로 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 만족함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방해서 창조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한 때를 딱 지목하라 그러면 언제 하시겠어요? 언제라고 그러시겠어요? 집 사셨을 때? 애가 대학 갔을 때? 연봉이 2배 됐을 때? 남편이 집 나갔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세례 받으셨을 때? 술 먹고 정신 잃었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제정신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첫 아이 낳았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을 낳았을 때, 생명을 창조했을 때가 허무가 극복되는, 공허가 극복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그겁니다. 우리는 소비로 절대 우리의 공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탄생을 통해서만 우리의 공허감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인생 가운데서 어떤 때를 생각하더라도 그때만큼 기분이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없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라 그때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공허와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이 허무해집니다. 내가 왜 믿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할 때만이 채워진다고요? 생명을 낳을 때만. 하나님이 알뜰살뜰 하신데 허투루 쓰시는 게 없는데, 허투루 능력을 할애하시는 게 없는데, 시간도 낭비하시는 것이 없는데, 다 뭘 하셨느냐? 온천하 만물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 절정이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가장 행복했고 가장 내 인생이 꽉 차 들어차 있었던 것 같은 그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열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강변 가서, 아니면 어느 캬바레 가서,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을 해서 그 허물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에 사로잡히셔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야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공허감, 세상의 허무감을 채우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복음으로 낳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또 다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